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 피해는 없으십니까? 비가 이 부산에 굉장히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밖에 다니지 마시고 가급적 집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약간의 비 피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큰 그거는 아니고 교회는 잘 있습니다. 우리 정민규 집사님 멀리서 교회 수동 펌프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평안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새롭게 새 마음 새 뜻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홀로 서기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요 일주일 정도면 그냥 빨빨거리고 걸어 다니고 자기 먹을 거 찾아서 먹고 그래야 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거 찾아 먹는 데만 해도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독립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가정을 이루는데 한 30년 이상 걸립니다. 30년. 그만큼 홀로 서기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언제까지 흘려보냅니까? 계속해서 때로는요 죽을 때까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리사랑 죽을 때까지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사랑을 공급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30년 이상 홀로 서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하고 끝냅니까? 아닙니다. 나도 그 사랑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흘려보내며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오고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압니다. 나놓고 그냥 짐승들처럼 며칠 지나서 자기 마음대로 찾아다니면서 뭐 필요한 거 다 챙겨 먹고 그러면 사람이 너무 편하긴 편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에도 그래요. 복음 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가지고 사람 예수 믿으세요 오세요 하고 한 번만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어서도 오래 걸려요. 근데 사랑을 깨닫고 나서 진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나중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낙심하지 않고 또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래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은혜만 붙들라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이게 어찌 보면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구원한 자는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입적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도 쓰고 두 번째 편지도 쓰고 또 세 번째 편지도 쓰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삶을 돌아보니까 야 너희들은 정말 은혜를 받은 자가 맞는가? 은혜를 받은 자가 맞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냥 몇천 달란트 아니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 그냥 탕감해 줘버렸어요. 근데 조금 빌려주고 그거 안 갚는다고 잡아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원위치 너 그거 다 갚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못 산다 해서 너 구원 취소 이렇게 쉽게 결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인간의 생각처럼 쉽게 취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 받은 자로서 신중하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에 없는 성령의 은혜가 그냥 충만히 넘쳐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삶을 다 살펴보면은요, 서로 송사하고 팔을 나누고 음행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사람이 볼 때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오늘 2절 3절에 읽은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2절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이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의식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막 외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주셔가지고 막 재산이 풍성하게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걸 깨달으면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 휩쓸려서 또 세상의 그 거짓 선동에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면 하나님의 큰 마음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 여러분, 이건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어치만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네. 5장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너 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해,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합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주위에 포진시키시고, 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기를 기뻐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보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계획을 합니다. 하루를 다 계획을 해요. 하나님. 우리 사람도 그래서 오늘 몇 시에는 뭘 해야지, 몇 시에는 뭘 해야지 이렇게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요. 우리를 다 시간마다 때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개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크로노스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지금 흘러가는 시간 지금 7시 58분 56분 쭉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임팩트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일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 성경에 바울이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해요. 은혜의 때. 이 은혜의 때는 무엇을 위한 은혜의 때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부르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그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은혜의 시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 하나님, 나에게, 이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 가슴 깊이 깨닫는, 뭐 우리가 날마다 막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를 묵상하는 훈련을 해요. 예수와 동행하기, 24시간 예수와 동행. 그래서 그걸 막 적어보기도 하고, 주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시간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걸 막 계속 적어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때로는 그냥 막 잊어버리고 살아요. 당연한 것 같이 삽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더 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죽는 장면에서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이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 있게 잘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벌써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일꾼으로 자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이제 맡겨진 일이고 사명이고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합니까? 예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이 기본에 깔려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지치면 다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떠나고 다 없던 걸로 생각해버려요. 그러나 예수 사랑이 기초가 다 되어 있으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배신을 당하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본이, 기초가 든든하게 예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매번 눈물을 흘리지는 않겠지만요, 그 눈에 눈물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신대원 갔는데, 신대원 가서, 그때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직장에 다닐 때, 직장을 이제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신대원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왜, 뭐가 힘들었냐면, 가자마자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는 꼬부랑 글자가 나오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단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조금이라도 알아올 걸, 아예 히브리어 헬라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제일 부러운 것이 신학과 나온 학생들 다 알고 있더라고. 정말 기초 중에 기초라고 얘기하는데 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처음 본 글자라서. 그래서 매번 시험 보면서 거의 백지를 낼 때도 있고,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죠. 따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새벽 기도에 이제 경건회를 하는데, 새벽에 5시에 경건회를 해요. 5시에 탁 가서 앉아 있는데, 너무 마음이, 하나님, 히브리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헬라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어찌 저 같은 것을 뽑아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데요, 와, 제가 그 한 달 동안 막 눈물이 팍팍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자를 뽑아주셨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뽑아주셨고, 앉아서 계속 뽑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생겼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을 새벽마다 부르는데요, 이걸 눈물을 흘리지 않고 부른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말랐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대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 안 되고, 그때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오직 예수님만 붙듭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그냥 다 되면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내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이 앞에 다 뭡니까? 막아주세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놔두면 우린 죄악의 길에 서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건에 하나님이 다 맞춘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뛰어넘는 은혜를 주세요. 뛰어넘는 우리의
인간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이런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그래서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은 오늘 성경에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해요. 어떤 것들을 회고하는가? 고난을 회고합니다. 고난을. 오늘 보면요, 고난을 엄청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겁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 전도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 전도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고 이스라엘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고난 속에 은혜가 더 깊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더 은혜가 깊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 오늘도 성경에 많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 직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 전도자라는 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떠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직분이 비방을 받는다면, 여러분 직분이 비방을 받는다 이 말은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는 행동을 해서 더 이상 그 교회가 그 목사 때문에 어떠한 은혜도 끼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해요. 빛이라. 예수님께서 너희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모모스더라. 모모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숍 이름이 온천장에 있는 모모스 커피숍 아십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이 잘못 쓰여졌나 하고 다시 찾아봐도 이게 모모스더라고. 이 모모스 사장이 이걸 알고 이걸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근데 헬라어로 읽으면 모모스는 불명예, 치욕, 결점, 비난, 이 좋지 않은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아마 헬라어로 생각하고 뭐 이름을 붙이진 않았겠죠. 그리고 꺼리끼다 이 말은 찾아보니까 범죄, 화를 내는 것, 반감을 갖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고 화를 내고 반감을 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겠느냐? 너희가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살고 또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살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하고 살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비방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방받지 않.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저러나 이런 얘기를 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부지런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자, 이제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했던 일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개를 적어놓고 있거든요.
여기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제가 또 그것도 찾아봤는데 좀 이따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자랑스럽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나 고난 당하는 거 이거 나에게 있어서 하나도 나에게 있어서는 결점이 아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고난 받고 거의 죽을 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꺼리끼는 일이 아니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고난 리스트를 한번 좀 적어보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과연 어떤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바울은 자기가 이 성경에 이런 고난들을 쫙 적고 있어요. 이 고난이 자기를 증명하는 증명서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복음 전함 이꼴 고난 당함. 복음 전함 이꼴 고난 당함.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래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뭐 몇 년 정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20년, 30년 뭐 태어나서부터 바로 모태신앙은 뭐 평생을 예수와 함께 산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손해 당해보기도 하고 고난 당해보기도 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20대 때 아직 목사가 안 되고 그랬을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골에 가서 목회를. 근데 헌금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시골 교회는. 뭐 있기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쌀도 가져오고 강냉이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이런 거 가져오면 이제 그거 해가지고 먹는데 한 번은 이제 보니까 쌀독에 이제 쌀이 없는 거예요.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읽으면서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뭐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굶고라는 말.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이제 굶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굶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저도 주님 때문에 굶어봤다는 얘기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좀 마음이 애린 거예요. 왜? 자기는 굶을 수 있는데 자녀도 있고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굶는 기간이 오래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기도를 마치고 오후에 가려고 하니까 누가 교회 앞에다가 쌀을 조그마한 한 10kg 정도 되는 것을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하나님 저도 한번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굶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 기회를 안 주시네요.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고신에서 전에 제일 큰 교회를 해요. 그분 이제 최근에 그 고신 교회를 이제 떠났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목사님의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막 배부르고 막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 새소망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잠시 고난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합정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자기 남편이 암으로 수년을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암이 깊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재산도 다 그 치료하는데 다 써버리고 없어. 이 여인 홀로 남겨져 있어. 가가지고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믿음도 신실하신 분인데.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를 말씀해 줘야 될까? 뭐를 말씀해 줘야 될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욥기 마지막 장을 그냥 한번 같이 읽었어요, 둘이서.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갑절로 회복시키시는. 그냥 그거 읽으면서 서로 울었어요, 그냥. 그렇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갖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했는데 하나님 결국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15년 지났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봐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도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 쉬울까요? 우리야 쉽죠. 우린 뭐 마음만 먹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쉬워요. 그러나 북한 같은 데서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히 저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명예살인. 가족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배반하거나 시집가기 전에 몸을 더럽히거나 하면 가족이 그냥 우리 집안의 명예가 더러워졌다 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죽여요. 돌을 던져 죽든지 불을 태워서 죽든지 막 죽여요. 지금은 이제 사회법이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제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은 그 옛날에는요, 그런 게 다반사예요. 다반사. 특별히 자기 믿는 종교를 바꾸어서 내가 예수 믿겠다 하고 자기가 교회를 가거나 이러면요, 데리고 가서 죽여도 누가 말을 못해요. 동네 사람들이. 명예살인. 우리 가족에 대해서 명예살인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짝믿음 가정에서는 자기 혼자 믿음 지키는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짝믿음 가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최고 먼저 봐야 될 것이 믿음이 있는지, 회심한 체험이 있는지, 성령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는지, 그럼 그걸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넉넉 이기게 하시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바깥의 모양, 외양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외양에 속지 말라. 우리의 참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참모습. 바울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기가 막 핍박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도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뭐 의리의리하게 뭐 대형 교회, 이런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에도 몇 개 있죠, 그런 교회들이.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의리의리한 사장들이 옵니까? 아니면 막 좀 힘든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옵니까? 우리 교회를 보시죠, 우리 교회를. 서로 사랑이 막 필요한 사람들이 와요.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좀 무능해 보이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는 말이,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니나 잘 믿어서 복 받아라.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니나 잘 믿어서 복 받아라. 자기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볼 때, 겉으로 볼 때, 바깥으로 볼 때 내가 니보다 잘 산다는 거죠. 니나 복 받아서 잘 살아라. 그래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난 좀 받으세요. 그런 비난을 좀 받으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런 거 적어 보시기를 바래요. 내가 오늘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도 들어봤다. 적어 보시기를 바래요. 밖으로 보이는 모습, 이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가진 게 별로 없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평가예요. 야, 네가 가진 것이 없냐? 아니다. 네 가진 거 많다라는 거예요. 가진 거 많다라는 거예요. 그저께 이제 저희 아내와 아버지 생일이라서 잠시 가서 생일 점심 좀 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야, 저 교회가 옛날에 우리 옛날에 제일 가난한,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돌산을 사가지고 하나 부자가 됐다는. 저 자리가 자기 집터다. 거기 가면요, 교회가 크게 지어졌거든요. 자기 집을 교회 짓는데 거기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 사람이. 잘 지어놓은 교회. 그 당시 때는 보니까 니나 잘 믿어라, 진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요일날 교회에 손잡고 애들 손잡고 교회 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거든요. 뭐 한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 댕기냐고. 여러분, 그러나 달라요. 달라.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작은 교회 다니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은 기뻐하실 사람들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없어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주셔요. 다른 사람을 진리로 부욕해 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 때 우리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고, 또 고난당하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진실된 평가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세상에서 볼 때 지하에, 우리는 그래도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지하에 아니면 상가에 매달 상가 월세 내기가 바쁜 그런 교회, 상가에 월세를 못 내고 쫓겨나는 그런 교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좀 넓히면 좋겠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너희들 마음을 좀 넓히라 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넓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라고 해요. 온전한 믿음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넓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야 바로 보입니다. 마음이 좁으면요,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쫓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바로 안 보여요. 바로 안 보여요. 자기가 낀 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파랗게 보여요. 마음이 넓으면 그 마음의 안경들이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좁으면요, 여유가 없으면 그 안경이 나를 가려요.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모든 관계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왜? 해석하는 안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해석하는 안경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이 물이 막 이 하천, 우리 복개천 밑으로 확 지나가는데, 여러분 저기 살짝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죽어요. 저 빠지면요. 얼마나 세게 물이 흘러가. 평소에 물 없어요. 여기 물 안 흘러가요. 근데 이렇게 홍수가 오면은요, 물이 세게 지나가는데 저기에 물 탁 닫고 물에 서는 순간 바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뭐 지리산에서 물 내려가는 거 보잖아요. 똑같아요. 옆에 가보면 그만큼 물살이 세요. 온갖 흙탕물이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게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흙탕물들이 며칠 지나면 정화가 됩니다. 깨끗하게 정화가 돼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그 마음 속에 세상의 온갖 것들이 들어옵니다. 막 오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겪으셨습니까? 우리 박복자 집사님 아까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 이삿짐이 부딪혔다 했습니까? 이삿짐 차가 지나가면서 벽에 부딪혔는데, 뒤에 트레일러는 저쪽에 가 있고 앞에 요 운전하는 거는 또 저쪽에 가 있고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이제 다 와가지고 전부 다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다 이제 됐는데,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도 그런 것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귀로 들려오는,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얼마나 크게 들려옵니까? 신문평은 막 그런 거 막 들어오잖아요. 온갖 비난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넓은 마음은 이 모든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줄 압니다. 바닷물이 정화시키듯이.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네가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는 거 다 주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를 구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했어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넓은 마음.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아버지 다윗의 은혜이기도 하죠.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여러분도 넓은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성경에 보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 그 당시 이스라엘 가보면은 물이 귀해요, 물이 구해요. 땅을 깊이 파고 내려가야지 물이 나와요. 요즘은 뭐 이제 기계가 그냥 땅속 뭐 100m, 200m, 300m까지 파고 들어가지만 옛날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엔 파고 내려가서 물 없으면 또 옆에 가서 물 있는데 푸고. 야, 그런데 이삭이 은혜를 입어서 푸는 곳마다만 물이 넘치는 거예요. 푸는 곳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옛날에 지나갔던 사람들이 야야야, 그 우리가 했던 건데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주고 또 이사 가는 거예요. 그거 가서 물 파는 거예요. 그러면 또 뺏기는 거예요. 가서 또 뺏기는 거예요. 나중에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그 왕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네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마다. 이삭이요, 계속 쫓겨다니면서도 그거 다 그냥 주면서 쫓겨다녀. 여러분, 이 사람 누군 같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얼마나 형들로부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고난을 당합니까?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내가 먼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자기 삶을 딱 되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넓게 생각할 수 있을까? 고난을 여러분 수용하시기를 바라요. 고난을 자꾸 막 밀어내면은 계속 불평과 불만만 쌓입니다. 고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음이 넓은 사람들. 순간적으로 막 화를 내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자기도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통제. 여러분, 절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는 모든 것을 완성하는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울타리. 집을 지어놓고 대문을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대문을 안 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궁정을 잘 지어놔도 대문을 안 달아놓으면 안 돼요. 대문을 마지막에 탁 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절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사랑하면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면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줄까? 내 마음이 먼저 막 그것을 오히려 막 해주기를 원해요.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안 썼지만은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이게 정말 하기 싫은데, 용서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온유한 자가 성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온유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에게도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자들 향해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온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어찌 보면은 파벌이 있고 막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읽어야 될 사람들, 너희는 마음을 넓혀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우리는 일꾼이라는 것에서부터 먼저 개념을 가져야 돼. 목사만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손해 때문에, 비난받을 것 때문에 내가 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겁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